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때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억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의 선생과 싸우려 하니 우리는 와서 당신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상인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항의하리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사람에게는 거절당했으나 하나님에게는 부름받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또 사람을 볼 때에 먼저 외적인 것을 봅니다. 이름부터 외모, 또 학벌, 또 배경 이런 걸 통해서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소위 이제 스캔한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마치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적지 않은데 참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 나이, 출신 학교 이런 것들 이 개인 신상들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완전히 가려서 오직 이 면접을 할 때 실력과 태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 면접을 할 때 절대 자기의 스펙이나 자기가 했던 것들, 자기가 어디 학교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직무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이제 채용인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되게 이제 신입 사원이라 하면 젊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이 뽑혀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력과 태도만을 보니까 좀 나이가 많아도 신입 사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이제 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소 늦은 나이에 지원했거나 아니면 이력서에서는 참 많이 약한데 그런 직무에 대한 어떠한 태도, 실력들이 오히려 합격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또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또 흥미로운 실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이제 한날은 길거리에서 이제 좀 누추한 옷을 입고 또 모자를 푹 눌러 쓴 다음에 길거리에서 이제 본인의 그림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시회에서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에도 거래되는 굉장히 이제 좋은 진품들을 길거리에서 이제 한 몇십만 원 정도로 이제 팔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파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이제 사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치고 또 사람들 중에서 뭐라 말하냐면 길거리에서 파는 것 치고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시간 동안 팔았는데 거의 못 팔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작품성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팔고 있는 그 사람의 거추장스러운 모습, 겉모습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을 사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은 실력이나 인격, 중심을 잘 못 봅니다. 겉모습과 조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세상의 시선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이야기, 한 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입다를 여기서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큰 용사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 전투에서의 유능함, 그리고 리더십을 잘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사람을 말할 때 큰 용사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앞서 사사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당신은 큰 용사여라는 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큰 용사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큰 용사가 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큰 쓰임을 받았던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큰 용사였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입다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이 말이 결국 그의 출신 성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파는 여성에게서 난 자식, 당대 사회에서 존중받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일단은 멸시받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절대 자신은 그러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형제들의 그러한 비난, 소속감을 누릴 수 없었던 따돌림,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가서 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돕이라는 땅의 이름이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돕은 좋다라는 뜻의 땅의 이름인데 참 공교롭게도 입다에게는 그저 쫓겨난 땅으로서 있는 작은 한 고을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는 이제 잡류들과 함께 지냅니다.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잡류라는 단어는 사실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단어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번역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깡패, 패거리, 아무튼 양아치 이런 식으로 좋은 단어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별로 이제 부정적으로 또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과 좀 비슷해 보이는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의 곁에 모인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과 사실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이곳에서 이 돕이라는 땅에서 이 잡류들과 함께 거했다는 것이 마치 그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원통하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들이 모인 곳과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합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 누군가는 다 안 좋게 보는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출입했다라는 단어도요, 사실 그냥 쉽게 나갔다 들어왔다라는 말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군사적인 활동을 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비주류의 사람들이 이제 입다와 함께 하는데 입다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러한 저러한 비공식적인 어떤 군사적 활동들을 했음을 봅니다. 그러하여서 이 입다는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입다를 훈련시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기생의 자식, 아유 저 몸 파는 여인의 저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저 인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쟁에 준비시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아둘람 굽에서 환난당한 자들과 함께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입다시 그러한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은 나름의 이제 자신의 방법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찾다 보니 이제 입다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를 찾아가서 요청을 하죠. 입다에게 장관이 되라, 즉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군사 지도자가 되어 달라라는 말이 조금은 좀 이상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따로 찾아가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자라는 말이 없이 갑자기 뭔가 큰 문제가 닥치니까 그때사 이제 입다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라, 장관 삼아 줄 테니 뭐 하나 줄 테니 해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입다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용적으로 그냥 이 사람을 정말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줘라는 그러한 요청을 얘기합니다. 일단 이 요청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 이 공동체 전체에 좀 책임을 묻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형제들의 그런 탄압과 그리고 형제들의 그런 어떤 자신에게 향한 그런 따돌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아마 암묵적으로 그를 다 아마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도망감에 있어서 그를 변호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그래도 자식이지 않냐, 길르앗 자식이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지켜줄 사람 있었을까요? 사실상 그를 묵인하고 방관하며 사실상 참 긍정의 묵인으로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이 장관을 요청하는 이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 평안할 때는 사실 특별히 누구를 찾지 않죠.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발견돼서 뭔가 힘들고 뭔가 해결하기 어려우면 이제 그때 누구를 찾냐면 내가 필요한 존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사람도 찾아보고 먼저는 뭔가 찾아보다가 나중 돼서 누구를 찾냐면 결국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이제 그때쯤 돼서 이제 많이 크게 어려워지면 하나님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요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또 그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나중에 문제 해결되면 마치 하나님을 이용한 것처럼 또 하나님과 거리가 살짝 멀어져 있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이 문제는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중적 태도, 그러한 인간의 태도는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길르앗 장로들의 이 이용하려고 하는 이 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로들의 필요 그리고 또 이 실용적인 어떤 이 요구를 함에도 입다를 다시 부르시는 것은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입다를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다를 이 장로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약점, 그들의 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입다는 이제 본인의 요청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은 입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의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자, 이번에는 이제 장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말합니다. 앞서서 말한 장관은 말 그대로 우리 전쟁을 좀 인도해줘라, 우리 전쟁을 좀 지휘해줘라 정도의 말이었다면 이제 머리가 되어달라, 아니 수장이 되어달라, 이제 머리라는 것이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달라라는 이제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그 능력만 이용하려 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머리가 되어달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입다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그래 알겠습니다라고 바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이 제안을 신앙적으로 되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만약에 넘겨주신다면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일단은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주권자,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입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 모든 이제 결정을 이제 확정합니다. 공적으로 확정합니다.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확정합니다. 자, 이 미스바는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라고 말했던 곳도 바로 미스바였죠. 미스바로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했던 영적 각성의 자리가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이 장소에서 장로들과 이제 공적인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아뢰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을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일방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입다를 세우고 나가지만 그러나 입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부름을 받고 섬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입다가 참 여호와 앞에 아뢰면서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묻고 본격적으로 이제 참 부름받은 사사로서 부름받은 이 부름의 이 직분을 이제 감당하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확정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다의 삶은 철저한 배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생의 한계, 공동체 따돌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황해 보이는 타지로의 추방에 가까운 이동.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은 출신을 보고 판단했고 출신을 보고 그 일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중심과 가능성을 보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비슷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이 조선 후기에 이제 황해도 안악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과거 시험 낙방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제 방황을 시작을 합니다. 술과 싸움에 빠지고 나중에는 깡패가 되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로도 이 깡패 짓을 막을 수가 없어서 경찰을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 김익두 목사님을 이제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성경을 읽던 중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전도사가 되어서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황해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당을 지키다가 이 공산군에게 순교함을 통해서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산군이 이제 그 지역에 들이닥친 가운데 이제 성도들은 이제 김익동 목사님께 피난을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내가 세운 이 교회당에서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뵐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마지막에 총살당하기까지 끝까지 교회당을 지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인생의 끝으로 가서 깡패가 되어서 그 지역의 골칫거리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가운데 결국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참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쓰임 받는 이 마지막을 보게 된 적.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나오면 큰 용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거절당하고 사람에게는 너의 신분과 이런 것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나의 큰 일을 행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배경과 우리의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겸손히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